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축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삭이 리브가를 맞이하면서 이제 그 축복과 약속이 이삭의 가정으로 넘어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전히 살아있지만 아브라함의 죽음 기사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야곱과 에서가 태어날 때도 살아 있었어요. 근데 더 이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 중심은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으로 넘어간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과 축복이 어떻게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에 계속 이어지는지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는 장면, 거기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세대의 시작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1절을 보니까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아이가 없습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20년 동안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아이를 주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좀 궁금합니다. 기왕 하나님이 이 가정에 축복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기로 한 것, 왜 이렇게 20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게 하셨을까? 물론 성경에 보면 많은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은 다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인들에게서 태어납니다. 이삭도 그랬고요. 그리고 사무엘도, 삼손도, 세례 요한도 다 오랜 기도 끝에 태어나는 사람들이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삭이라면 하나님이 이미 복주기로 작정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이 가정을 좀 형통하게 하셔야죠. 그냥 자녀들도 순풍순풍 낳아가지고 빨리 자손이 늘어나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축복은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는 것이라고 하셨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으니까 빨리빨리 낳아야 이 약속이 진행되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20년을 끄셨어요. 그 20년 동안 뭘 하게 하셨느냐? 이삭이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위해서 20년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1, 2년도 아니고 20년 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중보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아이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꼭 기도해야만 들어주실까요?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사실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실 수 있고 기도 안 해도 주시는 분이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데, 왜 꼭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기도를 시켜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주실까요?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고 답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계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다 주셔도 우연히 된 줄 알아요. 상황과 조건이 맞아서 그냥 그렇게 된 건 줄 압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한 결과 자연스럽게 맺어진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그렇게 교만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꼭 기도해야 주시도록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특히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에게는 이걸 분명히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면 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잘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때에 꼭 사람들을 기도시키고 그 사람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그냥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없거든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일에 동참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다는 것, 하나님께 사용된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인지 기도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꼭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죠. 다니엘 9장을 보면 다니엘은 포로 생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이미 하나님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곧 해방시킬 것을 알았습니다. 이미 기도 응답이 된 거예요.
더 이상 궁금한 것도 없고 물어볼 것도 없고 하나님께 요구할 것도 없어요. 근데 그때 다니엘은 기도합니다. 금식하고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시고 이미 해방시키려고 준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시키지 않았는데도 다니엘은 기도하고 회개하고 금식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 함께 하나님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만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요. 뭔가를 받아내기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공유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죠.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37절을 보면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회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맑은 물을 뿌려가지고 정결하게 하시고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겠다고도 약속하셨어요. 황폐한 땅을 에덴 동산같이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그럼에도 너희가 구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건 또 왜 그럴까요? 이미 주실 마음 작정 다 해놓고도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그 기도와 또 응답을 통해서 그 기도를 주고받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과 그리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도록 하십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할아버지께서 너무너무 예뻐하는 아주 어린 손녀가 있어요. 그 손녀만 만나면 손녀가 할아버지에게 뭐 사탕 사달라, 아이스크림 사달라 그러면 그 사주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손녀를 앞에 두고 뒤에다가 손녀 줄 선물을 잔뜩 가지고 할아버지가 손녀한테 그럽니다. 할아버지 주세요 해봐. 그 시킵니다. 그러면 손녀가 할아버지 주대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때 할아버지가 선물을 옛다 하고 주면서 그 손녀와 눈을 맞추고 사랑을 나누는 그 행복감은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과 눈을 맞추고 하나님 주세요. 그래 여기 있다 할 때 그 행복감, 그 기쁨은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관계가 그런 주고받음을 통해서 더 성숙해지고 깊어지는 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다 주실 거지만 뒤에다가 딱 감추고 기도해. 그래 기도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기도 못할 이유가 없죠. 기도하면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나니까 하나님은 기도 자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다 오는데요. 가장 큰 응답은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하나님은 하시겠다고 하는데 왜 기도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삭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선물을 주신 것은요. 이삭의 마음을 애달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 기간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믿음도 성장시키고 성숙시킨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갖게 한 다음에 하나님이 선물로 자녀들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게 리브가가 임신했는데요. 쌍둥이를 임신했어요. 믿음의 가문이니까 이놈들이 얼마나 멋지고 귀하게 태어날지 기대가 되지요. 그런데 그렇게 착한 아이들이 잉태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야곱과 에서 우리가 이미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이놈들이 뱃속에서부터 싸웁니다. 엄마 뱃속이 무슨 운동장이라고 거기를 막 서로 뒹굴면서 레슬링을 하고 그러다가 태어났어요. 피지컬이 좋은 에서가 먼저 태어나긴 했는데 그 뒤에 나오는 놈이 그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싸웠으면
그렇게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게 야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해서 이런 다툼이 없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가정의 자녀들이라고 해서 갈등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온갖 애들이 다 있어요. 5만 종류가 다 태어납니다. 그래서 서로 갈등 간에 다투고 하는 거죠. 여러분, 갈등이라는 말이 참 재밌습니다. 한자어로 갈등이라는 단어를 보면요, 갈은 칡갈자예요. 칡넝쿨을 말하는 거고요. 등은 등나무 넝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칡넝쿨과 등나무 넝쿨이 어떻게 자라냐면, 칡넝쿨은 이렇게 오른쪽으로 자라는 습성이 있어요. 등나무 넝쿨은 왼쪽으로 자라요. 그러니까 이 둘이 자라면서 서로 이렇게 막 얽힙니다. 뗄래야 뗄 수도 없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니까 계속 이 안에 그 긴장감이 있는 거예요. 그게 갈등입니다. 에서와 야곱이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그렇게 갈등하는 과정이에요. 에서의 뜻은 붉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야곱은 뒤꿈치를 잡았다. 이것과 똑같은 말인데 사기꾼이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모라면 자녀들에게 부모의 희망이 담긴 이름을 지어주기 마련인데, 어쨌든 에서와 야곱은 붉다라는 뜻, 그리고 하나는 또 뒤꿈치를 잡았다 혹은 사기꾼, 이런 이름을 갖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둘 중에 누구를 축복과 약속의 계승자로 선택했을까요? 하나님이 선택한 것은 사기꾼이라고 불리는 야곱이에요. 태생부터 뒷다리 물고 늘어지는 야곱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이 있어요. 질문이 있어요. 추측도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느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유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판단하에,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유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뵙게 되면 물어볼 수는 있어요. 하나님 왜 야곱을 택하셨죠? 똑같은 이유에서 우리는 또 물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구원하셨죠? 내가 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달라서 나를 구원하셨죠? 하나님 나를 왜 사역자로 선택하셨죠? 왜 아무 자격 없고 부족한 나를 사역자로 택하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복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섬길 수 있는 영광을 주셨죠? 하나님께 물어볼 것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과 에서 중 에서가 낫다는 것은 우리 기준이고 우리의 판단이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기준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나아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모릅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과 주권을 직면한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 같은 사람을 구원하고 선택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려야지, 왜 나를 구원하셨어요?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착한데 왜 나를 구원하셨어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과 우리를 구원하심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자, 이제 야곱과 에서가 자라나는데 우리가 주목할 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에서는 사냥을 잘하고 그리고 몸에 털도 아주 북실북실한 터프가이에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사냥하는 걸 좋아하고, 그런 에서를 아버지 이삭이 좋아합니다. 한편 야곱은 집에 있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요리하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늘 엄마 하는 마마보이 같은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또 리브가가 좋아합니다. 부부가 각기 다른 아들을 좋아하니까 이거 편애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들 간의 갈등이 이제 폭발하는 상황이 오죠. 갈등은요, 항상 가까운 사람과의 사이에서 생깁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생깁니다. 뭐 특별한 일 이런 거 아니더라도요, 아주 작은 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과 갈등이 생기는 거죠. 하루는
야곱이 맛있는 죽을 끓였어요. 붉은 죽이라고 하니까 팥죽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토마토 스프일 수도 있고요. 컵라면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맛있는 죽을 끓였어요. 근데 사냥 갔다 온 에서가 너무너무 시장한데 냄새를 맡고는 못 견딘 거예요. 야, 그거 나 좀 줘. 그랬더니 야곱이 대뜸 하는 말이, 그러면 내가 형 할게. 장자의 명분 그거 나 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으면 그래 네가 형해라 하고 먹고 나서 나중에 이야기하면 까불지 마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은데 이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 거예요. 야곱이 얼마나 교활한지 맹세를 시켰어요. 맹세를 시킵니다.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넘겨준다는 맹세. 누가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된 것입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장자 명분을 팔아넘긴 것,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마지막 34절에 보면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이거는 실수가 아니에요. 가볍게 여기고 자기 믿음과 자기 생각대로 결정해서 한 행동이에요. 근데 그 결과는 너무나 컸습니다.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죠? 그 축복과 약속의 이야기에서 주인공은 야곱이 됩니다. 에서가 되지 않고요. 그리고 야곱은 에서가 장자로 받아야 될 두 배의 축복을 자기가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이제 방향을 바꿔서 야곱을 통해 이어지는 것입니다. 에서가 이걸 알았더라면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몰랐던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집안에 있고 예수 믿는다고 해도 영적인 귀가 열려 있는 사람, 영적인 눈이 뜨여져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구별하지도 못할 뿐더러 하나님이 감추어 두신 그 놀라운 영적인 축복들도 모릅니다. 귀가 안 열리면, 눈이 안 떠지면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삶의 매 순간이 우리가 선택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복을 발로 차버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영적인 눈이 뜨여져 있습니까? 영적인 귀가 열려 있습니까? 지난 수요일에 우리가 여기에 꼭 맞는 한 사람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룻기 마지막 장이었죠. 시아버지와 남편, 시동생까지 잃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룻에게 이제 재혼 상대가 나타났습니다. 그건 보아스였어요. 그런데 이 재혼이 이루어지려면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의사를 물어봐야 됩니다. 이 사람이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기업 물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사람의 이름을 성경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아무개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여러분, 성경에 웬만한 악역이라 할지라도 다 이름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존재감이 없어요. 하나님이 기억도 안 하십니다. 그냥 아무개라고 적혀 있어요. 이 아무개가 지금 주어진 상황은 뭐냐면, 물론 외국인이고 과부고 그런 여인을 자기가 받아들여서 결혼을 하면요, 나오미까지는 괜찮은데 그 며느리 룻까지 만약에 받아들이면 이 손익 계산을 해보니까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딸린 농지를 받아봤자 또 태어나는 아들들이 생기면 다 나눠주고, 이 계산해보니까 내게 도움이 안 되겠는 걸 해가지고 나는 못하겠다 하고 던져버립니다. 자기에게 굴러들어온 복을 차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큰 복을 여기에 감추어뒀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차버린 결과 이 사람의 이름은 아무개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 존재감 없는 사람, 그 이름 기억할 필요도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복이 누구에게 가냐면 보아스에게 가죠.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오벳을 낳고 그리고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습니다.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가 되는 축복이었어요. 그 축복은 신약 성경 제일 첫 장을 보면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5절을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그리고 다윗을 낳고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에 이름이 들어갈 뻔했어요. 이 아무개가 룻과 결혼해서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고 그리고 그 가문에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까지 오게 되는 축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알 리가 없었죠. 그래서 아무개는 차버렸습니다. 자기 복을 차버린 것이죠. 아무리 엄청난 영적인 복이라 할지라도 그게 영적인 복인지 아닌지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 가질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가능성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들 속에 담겨 있고요. 한 사람에게도 그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축복, 영적인 축복들이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그걸 볼 줄 알아야 우리의 복으로 만들 수 있는데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손익 계산해 보면 손해볼 것 같은 경우가 많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그렇게 커 보이지 않거든요. 이거 해봤자 나한테 별로 남는 거 없을 것 같거든요. 하나님이 섬기라고 붙여주신 사람인데 뭐 화려하지도 않고 별로 유명하지도 않고 이런 분 섬겨봐야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나 싶은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 그런 사건들 속에 하나님은 엄청난 영적인 복을 숨겨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아무개들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 보실 때는 야, 네 이름은 아무개야 라고 하실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받으라고 직분을 맡겨주고 하나님이 섬기라고 주신 사람들, 그냥 거들떠도 보지 않고 겉으로만 판단하고 뒤에 있는 영적인 축복은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다 아무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는 맹인이고요, 소경이고 영적으로는 귀머거리에 불과한 사람들입니다. 에서가 그랬고 아무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 그 축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관점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일하는 것은 손해고 예배도 시간 아깝고 교회에서 만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도 뭐 그렇게 화려하거나 능력 있는 사람 같이 안 보이고 하나님의 축복도 무시하고 목사님이 마음을 다해 축복하고 기도해도 뭐 영양가 있겠나 생각하고, 여러분 그러면 영적인 복을 절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제가 목회 한 30년 하면서 느낀 것이 그것입니다. 평소에 보면 저분은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 싶은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근데 저분은 아무리 하나님이 복을 쏟아 부어줘도 스스로 차버리는구나, 그런 분 계세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고 자기 계산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엄청난 잘못된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복을 차버리면서도 모릅니다. 야곱은요, 보신 것처럼 태생이 사기꾼이었어요. 나중에 외삼촌 라반하고 서로 잔머리 굴리면서 뺏고 빼앗기는 싸움할 때 보면요, 영락없는 사기꾼이에요. 그런데 형과 달랐던 것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알았어요. 그게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장자의 축복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축복과 약속의 스토리는 야곱이 주인공이 되고 에서는 엑스트라로 바뀌고 맙니다. 여러분,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야곱을 하나님이 어디까지 높이시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47장을 보면요, 야곱의 자녀가 잘 됐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말이 됩니까? 다른 나라의 대통령,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만나러 갔더니 그 애굽 왕 바로가 야곱으로부터 축복을 받습니다. 세상에 가장 강력한 나라의 가장 강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야곱이 축복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세요. 우리를 어디까지 높여주십니까?
세상에 그 어떤 위치에 있고 모든 것을 가지고 제일 높은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는 나 하나만큼 안 됩니다. 나는 예수 믿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사람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축복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보통 하나님이 야곱을 거기까지 올려주셨습니다.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야곱이 바로보다 훨씬 높거든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복을 생각하고 영적인 감각이 깨어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열왕기상 17장을 보면 극심한 가뭄이 들었을 때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집을 찾아가죠. 그 없는 살림에 조금 남은 기름하고 밀가루를 내놓으라 해가지고 엘리야가 먹습니다. 잔인하죠. 근데 여러분, 그 과부의 그 순종과 그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과부에게 어떤 축복이 내렸습니까? 그 가뭄이 끝날 때까지 기름이 마르지 않았어요. 가루가 마르지 않았어요. 그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열왕기하 4장을 보면 수넴의 한 여인이 있어요. 이 여인은 지나가던 엘리사를 맞아들여가지고 엘리사에게 열심히 접대하면서 엘리사를 위해서 작은 방 하나를 마련해 줍니다. 침대 하나, 탁자 하나, 그 정도죠. 근데 여러분, 그 여인이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없던 아들이 생겼어요. 그 아들이 나중에 죽게 되었을 때 엘리사가 와서 살려줍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의 모습이 겉으로 보기만 해도 너무너무 화려하고 유명하고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축복은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작지만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너무너무 귀중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영적인 축복입니다. 우리의 판단과 우리가 보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사람도 그렇고 일도 그렇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이 주시고 엄청난 복을 주시는 일이 있고, 유명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그 영성은 늘 깨어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그 영성입니다. 여러분, 늘 깨어서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관점을 갖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들을 헤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하나님과 눈을 맞추며 주고받는 사랑과 기쁨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야곱처럼 하나님의 복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되게 하셔서 영적인 복을 넘치도록 받아서 하나님 주신 부요함이 넘쳐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